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이 간구하는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디모데 안에 있는 참으로 그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흘러왔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생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거짓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소리만 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말씀을 보면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병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제 목숨 구하자고 뒤로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준비되어서 하게 하십니다. 신병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4주 이제
집체 교육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군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좋은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요? 귀히 쓰는 그릇.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비워야 됩니다. 집에서도 방 안에 쓰레기를 비워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다 이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방 안에 편하게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또한 그릇이 있어서 먹을 수 있고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그릇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면 합당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그럴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교훈을 가지고 행실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서 우리는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셈을 얻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에게 새 힘이 넘쳐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와야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4장 2절 말씀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전파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됩니다. 담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4장 7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것을 바라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의사잖아요. 항상 바울 곁을 지키면서 그의 건강을 체킹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 이 마가는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싸워서 둘이 나눠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이때에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가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마가는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 쓰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것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